오늘은 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6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내가 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힘든지 내가 정말 죽음밖에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바스가 신랄하게 비난을 했잖아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뭐 엘리바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친구라면 동정해야 되는 거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욥이 친구들의 그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았고 또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변론, 욥의 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욥기 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4절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한테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누구한테 화살을 쏴요? 네, 죄인, 아니 대적한테 쏘는 거죠. 그저 적군한테 화살을 쏘지 자기 편에 아군에게 화살을 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가 되셔서 나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어느 한 편만 맞는 거죠. 다 맞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자는 아니에요. 맞는 거라고 하는 표현이 틀리겠네요. 맞지 않죠. 하나님은요, 욥을 대적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왜요?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이 왔고 이런 고난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단에게 잠깐 내어준 거지, 욥을요 대적자로 삼으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로 삼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너무 젖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신약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 말고도,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도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욥을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워낙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왜 욥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단순히 힘들어서,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의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봐. 라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의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까지는 될 수 있죠. 당연한 거니까,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때는 그 상황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의심하면요, 그 의심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욥처럼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처럼
전능자의 화살, 하나님은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요, 그걸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길 원하시고, 요백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심지어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마 쳐다보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실만큼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요 사실에 대해서요, 의심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리고 8절부터 13절, 다음으로 들어가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욥이 고백을 하는 건데 내 생명을 걷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생명을 잃으면, 이제 죽으면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감춰진 의미가 뭐냐면요, 욥에게는요, 두 가지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요, 생명을 끊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단순히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네, 그것도 맞는 것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욥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여부가 그 죽음, 사후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온다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은 이런데,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제 친구들에게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엘리바스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4절. 우리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아멘. 지금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이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래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상황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친구들의 자세가 아니겠냐, 우리로 따지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욥의 친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그렇게 똑같이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정말 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을 봐도요, 특별히 조금 전에도 신학 말씀 드렸는데,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어디에도요,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무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지도 않고요. 뭐 구약은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 계명을 주셨다고. 신약에서는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야 된다고 나와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나오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오늘 비판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그 반대편에 서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비판이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비난한다고 해서, 정죄한다고 해서요,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을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용서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긍휼을 받았고, 그런 자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 그 하나님한테 받은 자비를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죄하기보다 뭐 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비난하기보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욥이 엘리바스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야, 설령 내가 범죄해서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친구라면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건 신앙의 문제도 아니에요. 친구라면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장 24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아멘. 이 말씀의 그 뉘앙스만 보면요, 엘리바스에게, 친구들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 한번 깨닫게 해봐. 그러면 내가 조용하고 있을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과는 조금 상관없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 어떤 의인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완전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욥이 듣고, 야, 난 그런 잘못 없으니까 한번 논쟁해 볼까? 지금 싸우자는 거잖아요. 말싸움이라도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배우려 하고 들으려 하고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욥이 말한 것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욥은 엘리바스와 뭐 하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잖아요. 물론 그 상황도 이해가 되고 다 알지만, 그냥 제가 적용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들어요. 그때 내가 맞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 할지라도 배우려 하고 들으려 하고 또 고치려 한다면, 논쟁이 아니라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변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변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잠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듣는 거를 싫어해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욥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깨달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들으려 하고요, 배우려 하고요, 고치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너도 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배워야 돼가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들으려 하고 고치려 하고 배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이것도 하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잘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변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안다면 누군가에게 설령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난이, 정죄가, 판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게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게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들을 수 있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믿음, 그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